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또 자애의 말씀들을 우리가 참 진흙 같은 우리 몸 안에 마음속에 받을 수 있는 보배로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고 꼭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사지 못한 다른 지체들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형태를 이루셨으니 내게 명철을 주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배우리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랐음이니이다. 오 주여, 주의 명령들이 옳다는 것과 주께서 신실하심으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주께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의 자애가 나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이 내게 임하게 하시어 나로 살게 하소서. 이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의 증거들을 안 자들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주의 규례로 내 마음을 온전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다윗은 시편 139편에 참 주의 손이 참 모태로부터 자기를 만들었다는 것과 자기 형태 모든 지체들을 모태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는 고백을 했죠. 그래서 139편에 보면은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다, 또 나를 아셨다 그랬습니다. 안고 서는 것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생각도 멀리서도 이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아시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전지하신 거죠. 전지. 또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내 입에 말은 한마디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말하는 거 있죠? 한마디 말도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한 말들 있죠? 그냥 퉁명스럽게 한 말들, 정말 남을 미워서 한 말들, 여러 가지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한 말들, 참 형제를 공박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심판석에서 다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 왜 그랬느냐? 너 왜 그랬느냐?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사람 앞에서는 이유가 많죠. 저쩌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이 물을 때는 한마디도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같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이 안에 계시면 그렇죠.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심지어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시고 나에게 안수하셨다. 그 무슨 걱정입니까? 어딜 가든지 나를 감싸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옛날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어떤 백인 여자가 흑인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안에서 그러더래요. 나도 너하고 같이 당했다 그러시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죠. 하나님이 앞에서 감싸시고 말이죠. 안수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을 당해도 강도를 당해도 주님이 같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말씀 안에서 위로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참 아무데도 피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옥에다 잠자리를 펴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상한 곳에 가도요.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심지어 모태에 있을 때도 모태에서 지음을 받을 때 자신의 형체가 주님 앞에 숨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형체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도 내 이름이 주의 책에 이미 기록이 되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 자신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잉태했을 때 자신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했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 이것 때문에 이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살펴보시고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면 네가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 이게 이미 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선교제 내보낼 때 보면 결국 주님이 함께 가시기를 원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막 마귀 하늘에서 떨어지고 주의 이름만 되면 막 벌벌 떤다고 그러고 그랬죠. 기쁨으로 돌아왔죠. 그게 뭐라 하십니까? 마귀들이 떠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실 전도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스스로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났을지라도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항상 몰라요. 죽을 때까지도 확실하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 가는 것도 거기에 주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는 곳, 예비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전도여행, 선교여행도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안 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그들이 안수해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했을 때 제가 그 전도사라 있던 교회는 선교를 그래도 LA에서 가장 많이 한다는 교회였는데요. 주님이 저보고 너 선교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7개월 동안은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들 오면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만 가면 옷 갈아입으러 가고 그랬어요. 7개월 동안을 그렇게 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다윗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 또 나의 형태를 이루셨다. 그랬고 그러니까 내게 명철을 달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달라 이런 얘기예요.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요. 그리고 묵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버지도 알 수 없고 아들 하나님도 알 수 없고요. 성령도 알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명체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행동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명체를 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을 배운다 그랬죠.
왜 이런 계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 근데 이게 명철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들이 미워하는 증오문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볼 때는 완전히 증오문학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미워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이성으로는, 그 타락한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74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다윗이 주님을 두려워하지요. 지혜를 받았죠. 명철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기뻐한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은 끼리끼리 모이더라고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끼리끼리 모여요. 다 보면 다 끼리끼리 모여요. 그 영어로 feathers gathers together란 말이 있죠. 깃털이 같은 새들은 같이 모인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래서 함께 그렇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어떡합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든지 말씀을 공부하려고 그러죠. 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스마트폰 가진 분들한테는 제가 동영상을 다 보내드렸죠. 제가 주일날도 이런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선교사가 사업가로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이북에 들어갔더니 어떤 아이가 악수를 하자 그러면서 그 선교사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렸다. 십자가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아본 거죠. 알아본 거예요. 벌써 딱 성령이 있으면 알아보는 거죠.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 알아보고 십자가를 그린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예수 믿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 물고기 이렇게 그리면은, 저쪽에서도 그리면은 형제, 자매 이렇게 가지고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북에 있는 소녀는 십자가를 그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너한테 뭘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첫째는 이만큼 동전꾸러미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호텔에서 일하는데 이거 내가 버린 것 중에 11조입니다. 이거 좀 받아주세요. 뭘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교사한테 받아주세요 그랬고, 그 다음에 저에게 세례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주의 만찬, 성만찬 좀 베풀어 주세요. 못 해봤잖아요. 이 세 가지만 딱 얘기하더래요. 자, 기가 막힌 얘기죠. 저는 그거 보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가 하면 기뻐서. 이북이 무너지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이북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책 만드는 것도 들어갈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죠. 거기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전부 일으켜가지고 그 책을 나눠주고 공부를 시킬 거예요. 왜? 그들이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거든요. 모든 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금방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북이 무너지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그 다음에 몰몬이나 안식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여러분. 먼저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말씀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 훈련시켜가지고 전도해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접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못 가도록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새 일에 한 가지 들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얘기하면 성도들이 다 놀라 자빠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마침 그걸 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걸 보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지금은 거기다 뭐 갖다 주고 공장사에 소용없어요. 전부 공산당원들 취해가니까. 그러나 그때 되면 거기에다가 라면 공장 같은 걸 만들게 되면 그들을 먹일 수 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초코파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먹는 것도 그렇게 먹으려고 그래요. 그거 하나 값이 이북에 있는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이에요, 그게. 초코파이가. 이게 이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그런데도 거기서 자란 아이가 소원이 뭐냐. 11조를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세례 침례를 주시고 성만찬 좀 베풀어 달라고 선교사님이니까. 이야, 참 이걸 볼 때 지금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방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리니. 선교사가 들어갈 때 주를 두려워하는 그 소년이 선교사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으면 악수하자고 십자가를 막 그랬을까요? 이러고. 75절 오 주여 주의 명령들이 옳다는 것과 주께서 신실하심으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을 내가 알아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말이죠. 우리에게 명령이 많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만히 있으라.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 명령조로 된 거 있죠. 명령들.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요. 주께서 신실하심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사실은 내가 말씀대로 안 해서 내가 괴로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고 자기가 신실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어떻게 감사라고 그러냐?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러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러냐?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게 돼 있죠. 시험에 든다는 것은 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마귀의 술수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에 걸려들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울면서 막 그냥 훌쩍훌쩍거리고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특별히 자매들이 그래. 남자들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그런 사람들이 꼭 시험에 들어 나중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대적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너무 막 울면서 그런 사람은 나 겁난다고 말이죠.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만큼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에게 쏘아요. 은혜 받으면 기도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나면은 전 교인 사흘 금식을 시키는 데도 있더라고. 일리가 있어요.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명령을 하더라고. 정교회 선포를 하더라고요. 선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마이동풍식으로 뭐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주보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주보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읽고 정말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76절 보니까 내가 주께 구하노니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의 자애가 나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그 징계받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면은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주의 자애가, 주님께서는 때리시고 나중에 위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혼과 영과 골사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래가지고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도들, 생각들을 다 알아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콕 들어오게 되면은 찔림 받잖아요. 찔림 받으면은 내 마음속에는 합당치 못한 것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걸 회개를 안 하면 징계를 받는 거죠. 징계받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통해 말씀해도 하나도 안 받으려고 다 그냥 내던져버렸어요. 다 내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뒤로 등 뒤로 내던지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 같은 줄 아느냐? 때가 되면 하나씩 내가 질서 정연하게 놔가지고 그런 자들은 내가 잘게 찢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요. 때가 딱 되면은 그때는 심판이 오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결국 징계받고 깨달아가지고 말이죠. 회개해서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올 때 한쪽 날은 찌르는 거예요. 한쪽 날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찌르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하면 한쪽 날은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 이제 하려느냐. 그래 내가 치료해 줄게. 이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많이 배우잖아요. 진리죠, 진리.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는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은혜의 말씀을 많이 전하려고 그래요. 너무 교리적인 말씀을 많이 하니까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되죠? 마른 맥다기처럼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알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냐 말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아주 어려운 걸 막 또 전해도 안 돼요. 예.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주의 온유한 자매들은 내게 임하게 하시어 나로 살게 하소서. 이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말이죠. 참 하나님이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렇죠? 그 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야. 꿀과 벌집보다 달다 그래서 이거는 맛을 아는 사람이 알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시편 138편 찾아보세요. 138편. 138편 1절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주님의 이름 위에 말씀을 크게 했어요. 이건 뭐죠? 주님이 보장한다는 얘기죠. 주님이 맹세하신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너희가 지키면 그대로 될 것이다. 100% 맹세하신 거예요. 사람은 맹세 못해요. 사람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맹세해봐자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그 이름 위에 두었다고 그랬죠.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윗이 말씀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 주의 말씀을 찬양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렇게 처음에 목회하고 개혁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말씀에다 내 목숨을 걸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대로 하다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올 때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묵상하고 이러면서부터 자신이 생기는 거야. 이 말씀이면 내가 내 목숨을 걸 수 있다. 누가 죽인다도 내가 걸 수 있다. 이런 자신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는 성령께서 가르쳐준 거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따져봐도 몰라요. 모릅니다. 이 성경은 성령님이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록하신 말씀은 뭐 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은 벌써 성령께서 아시죠. 열세 군데가 빠졌잖아요. 없음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말이 됩니까? 그래도 마귀 종들이 그걸 빼놓고도 없음이라고 그렇게 한 게 다행이에요. 하기야 뭐 요한일서 5장 7절은 없음에는 말이 없고 5장 6절 하반절을 갖다 붙여놨으니까 그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말이에요. 다른 건 없음 그랬죠. 절수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몇 장 몇 절 제가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받을 때요. 몇 장 몇 절 써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걸 1989년 7월 11일 아침 7시에 받았는데요. 2009년 10월 달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가서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명하셔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게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는 비대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몇 년 만에 이루어졌나요? 20년? 2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20년 만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989년인데 2009년이니까 2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참 있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21년 동안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뭐가 됐습니까? 새 일을 선포했죠. 이제 새 일이 있으니까 우리 주보에 항상 나오죠. 그걸 좀 읽어봐야 돼, 매일 나와서. 그러면 안 잊어버리죠. 새 일을 할 거니까 정신을 차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되자. 이렇게 분명히 거기 써 있죠, 주보에. 그냥 써놓은 게 아닙니다. 매년 주보에 그 첫 해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을 꼭 집어넣었죠. 그리고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78절은 교만한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궤도를 묵상하리이다. 다윗도 수치를 많이 당했고요. 이유 없이 부당하게 취급을 당했죠. 그런데 그 자기에게 수치를 준 사람들을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랬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 그 다음에 시편 109편 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 이스카리온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가 수치를 지켜 당해야 된다. 자식들은 구걸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식들은 구걸하게 하소서 그랬다고요. 예. 79절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의 증거들을 안 자들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옳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유다서 보면 나오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 그리고 요한 3서 봐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참된 종이 있고 가요처럼 정말 영혼육이 정말 온전해가지고 많은 형제와 나그네를 섬기는 사람도 있다. 이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부류가. 뭐 심지어는 뭐 사도 요한까지도 막 그냥 영접하지 않고 그걸 막 험담하고 그래서 야, 주님이 가장 사랑하던 사도 요한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가요 같은 사람은 뭐 그런 사람도 상관 안 했어요. 네 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혼이 잘 돼야 돼. 이 육신이 아니라 혼이 잘 돼야 돼. 혼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를 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80절 주의 규례로 내 마음을 온전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킬 때 수치를 당하지 않죠. 이게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거랬죠. 우리를 보호하는 거라 그랬죠. 이걸 지키지 않는 순간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수치를 당합니까?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사탄이 조종하는 세상 사람들이죠. 사탄은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요. 사탄도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도 뭐 왕따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따돌림을 당하면 꿇어 앉아 기도해야 돼요. 나를 따돌리는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룟유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그 얘기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호 속에서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주님 만날 때 항상 같이 계시다가 이런 분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혼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서 잘라버리는 거거든. 경기를 잘라버리니까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고 이미.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육신을 안 따라가고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이미 휴거된 거예요. 이미. 왜 그런가 하면 몸은 이미 벗어버렸어요. 휴거가 뭡니까? 이거 벗어버리고 새 몸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휴거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살면서 날짜 해고 기다리는 사람 아니에요. 이미 주님 안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미 휴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미 돼 있는데 몸을 벗고 있는데 죄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그리스도 할례는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확신 속에 사는 겁니까? 이게 바로 평강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사는 사람이 상관없어요.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빛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 때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